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은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압살롬이 돌아와서 결국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과 화해라고 해야 되겠죠. 압살롬이 그 형제를 죽여서 다윗이 멀리 보냈는데 다시 돌아오게 하고 만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무엘하 14장의 내용을 보면 마치 잘못을 범한 아들을 멀리 보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결국 용서해주고 압살롬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아름답게 아버지와 아들이 화해하는 것 같은 장면으로 마무리를 짓지만 그 내용을 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14장만 놓고 보면 압살롬의 모습이 마치 탕자와 같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비유 이야기에서 나오는 탕자와 같은 사람인가 싶기도 하지만 사실은 압살롬은 이 탕자와는 다르죠. 무엇이 다르냐? 탕자는 아버지를 떠났다가 자기 시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뉘우쳤다. 자신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는 그 내용이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는 모습이 이 뒤에 보이죠. 또 여기에 대해서 다윗의 태도가 참 애매모호합니다. 마음이 아파서 압살롬이 돌아오게 했지만 또 만나지는 않다가 억지로 자리를 만들어서 요압이 자리를 만들었을 때 결국 그 화해하게 되는 모습인데요. 이 다윗의 모습도 오늘 그 주목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아주 측근이죠. 핵심적인 신하인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 압살롬을 데려오기 위한 어떤 계략을 꾸민다는 내용입니다. 14장의 내용이. 그래서 드고아에 있는 지혜로운 여인을 하나 데려다가 그 여인으로 하여금 다윗 왕에게 호소하게 만들죠. 근데 여기서 이제 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하는데 이제 원어의 뜻을 보면 지혜롭다는 게 좀 간교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여인이 그 이야기를 하나 지어서 말하는 거죠. 근데 자기 아들이 둘이 있는데 남편은 없고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이 들판에 나가서 싸우다가 결국 형이 동생을 쳐 죽이게 돼서 그 형을 사람들이 이제 그 죽음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 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왕이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내 아들을 보호해주겠다. 내가 명령을 내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실 이 사연이 또 다윗 왕의 사연과도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럴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이제 규례를 만들어 놨죠. 그 규례는 뭐냐면 이 형제들이 들판에 나가서 싸우다가 한 형이 동생을 실수로 죽이게 한 거잖아요. 이렇게 고의가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했을 때 사실 그 죄의 대가는 사람을 죽인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렇지만 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신 것이 도피성이죠. 이 큰아들은 사실 도피성에 가서 목숨을 건질 수 있고 건진받을 수 있고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이 여인이 와서 다윗 왕에게 호소했더니 다윗이 마음이 약해져서 살려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다윗이 그 죄 용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마치 예수님이 그 마가복음에 그 중풍병자의 죄 사함을 선언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것 같은 이 사람이 누군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죄 사함을 선포하느냐? 이런 것과 비슷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서 백성들의 왕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의 아들들은 특히 어떻게 보면은 고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살인이 됐기 때문에 도피성으로 갈 수 있는데 압살롬은 완전히 경우가 다릅니다. 사실 압살롬은 계략을 꾸며서 형제들을 초대해서 거기서 이제 죽임을 살해를 한 거죠. 이런 고의성은 뭐 도피성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을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사람을 죽인 이 행동은 그 대가는 죽음이죠. 그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자기 아들이라고 해서 이것을 행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멀리 보내버린 거죠.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에 어떻게 보면 다윗은 사실 그
물론 자기 아들 압살롬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도 있지만 그렇게 따지면 본인도 계획적으로 우리아를 죽였죠. 죽이려는 고의성을 가지고 죽였기 때문에 본인도 사실은 죽음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또 아들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았죠. 결국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를 던집니다. 여기 이 여인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셔서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시냐.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냐. 이런 것을 이 여인이 주장하면서 다윗으로 하여금 압살롬을 받아들이게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다윗의 개인적인 감정, 또 아들을 사랑하는 어떤 이런 마음, 이런 것과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하나님의 율법, 또 하나님의 뜻, 여기에서 무엇을 더 우선해야 되고 어떻게 그 대처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윗에게도 이것이 아주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24절에 보면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였는데 그 2년 동안 이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 왕이 왜 이렇게 압살롬에 대해서 약했을까? 물론 자식이기 때문에 약하기도 하지만 자식 중에서 이 압살롬이 외적으로 여러 가지로 가장 뛰어난 아들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암시합니다. 이 왕이 압살롬을 불러들이고 그렇지만 보지는 않고 그러면서 속에 갈팡질팡하면서 내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압살롬을 뭐라고 성경이 표현하냐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겁니다. 이거는 뭐 외모, 그러니까 얼굴과 뭐 그 몸이 그 아름답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외적으로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그 아들이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에 연연해하는 다윗의 마음을 어느 정도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어떤 다윗의 내적인 갈등에 대해서 우리 신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우리 안에 이런 내적인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구하면서 그 뜻대로 살고 싶지만 또 내 안에 다른 법이 있어서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 또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중에 뛰어난 것, 이 시대가 이 세상이 이것이 좋은 것이니 가져야 된다고 말하는 것, 그쪽으로 마음이 끌리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다윗이 이 부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법과 인간적인 어떤 그 욕망 또 혹은 인간적인 마음 끌림에 대해서 어찌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압살롬의 태도는 이 뭐랄까요? 죄를 지은 사람이 보여주는 어떤 행동에 있어서 정말 자기 죄를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2절에 보면 압살롬이 요압을 불러서 빨리 왕과 만나게 해달라. 왕이 내 얼굴을 보면 그 마음이 달라질 것이다. 빨리 그 왕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계책을 꾸며내라. 이런 식으로 요압을 압박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참 그 압살롬의 태도가 탕자와는 정말 다르죠. 죄를 뉘우치고 아버지의 용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할 때 이 죄의 용서,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끝없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렇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지만 사실은 이 죄의 용서에 더불어 꼭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죄의 대가입니다. 그 전에도 그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한번 접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골목길에 어떤 굉장히 비싼 그 수입차가 서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를 이제 폐지 줍는 할머니가 이렇게 구부정하게 폐지 줍는 그 리어커를 이렇게 끌고 가고 있었는데 골목길이 좁다 보니까 이 할머니가 둔해서 그 수입차의 그 옆을 이렇게 쭉 긁고 간 거예요. 너무 놀랐죠. 마침 그 차주인이 와서 이것을 보고 어떻게
했느냐? 그 기사가 된 것이 이 할머니가 이 수입차에 그 손해를 입힌 것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죠. 그냥 수백만 원이 나왔을 테니까요. 근데 이 차 주인이 오히려 아이고 내가 골목길에 이렇게 좁은데 잘못 세워서 죄송하다고 하고 그냥 가시라고 했다는 겁니다. 굉장한 미담 기사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차 주인이 이 할머니를 용서해 주는 거죠. 없었던 일로 하겠다. 그냥 가시라. 우린 여기까지 생각하면서 훌륭하다, 이게 아름다운 이야기다 하지만 그런데 남는 게 있습니다. 뭐가 남냐면 이 차에는 스크래치가 난 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그 차주인이 할머니를 용서해 줬다고 해서 이 스크래치가 없어지지 않죠. 없던 일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스크래치는 남는 거고 이 스크래치는 어떤 식으로든 복구를 하려면 비용이 드는 거고 그냥 두고 탄다면 이상한 차가 되는 차의 그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발생한 어떤 이런 잘못은 남게 됩니다. 이거를 누가 대가를 치르느냐? 이 차주인이 정말 용서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 스크래치 난 거를 내가 복구하겠다. 내가 그 대가를 치르겠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거는 그냥 없던 일로 해줄게. 끝.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대신 그 대가를 치러 주시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압살롬과 같은 태도가 되는 거죠. 아니 내가 이제 아버지가 날 용서해 준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데 왜 아버지가 나를 안 만나 줄까?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구하고 내가 당당하게 아버지에게 내가 왕자라고 하는 것을 나의 어떤 그런 권리를 주장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압살롬의 모습이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구하면서 죄의 대가는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지는 거죠. 제가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서 예수님은 죄사함을 선포하시면서 인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할 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걸 너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죄 용서에는 그 죄의 대가를 내가 짊어지겠다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느냐? 예수님에게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죄의 대가를 십자가로 짊어지셨기 때문에 죄 용서를 선포하실 수 있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규례 앞에서 다윗 스스로도 자신의 죄도 자신이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실 다윗은 죽었어야 되는 사람인데 죽지 않았죠. 자신의 죄의 대가를 자신이 치르지도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까지 내가 용서해 주겠다고 하는 건 정말 월권이죠.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실 수 있는 분만 용서하실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죄 용서하면은 그래서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죄라고 하는 것이 그냥 넘어가고 그냥 덮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사무엘하 14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잘 넘어가는 것 같은데 잠깐 이 죄를 덮어놓은 것 같은데 15장부터 전개되는 이야기는 그 죄의 무서움이 어떻게 돌아오는가 이거를 앞으로 15장에서 펼쳐 나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요압하고 드고와 여인 이야기 조금 집중해 봤는데요. 드고와 여인이 이제 나눈 이야기들, 다윗 앞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사실은 실제 이야기가 아니죠. 꾸민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이 이 드고와 여인한테 영화 감독이 배우한테 요청하듯이 철저히 연출해가지고 상복 입고 변장하고 다윗 앞에 가가지고 달변가처럼 다윗의 말을 어떤 말의 올감이 안으로 다윗을 집어넣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됐는데 넘어가게 됐죠. 결국에는 넘어가게 됐고 그게 압살롬을 만나게 되고 압살롬이 2년 동안 아버지를 못 만났는데 결국에는 결국 이 모습이 그 압살롬 반란의 단초가 되는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뭐 15장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15장부터 나오는 이 풍파의 어떤 단초가 됐는데 이 드고와 여인의 말과 그리고 우리가 좀 과거에 나단의 말이 두 가지가 참 다른 것 같아요. 나단의 말은 다윗을 회개하는 자리로 이끌었는데
이 드고와 여인의 말은 결국엔 다윗에게는 고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잘 지어낸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들었을 때에 뭔가 감동시키는 이야기라고 해서 다 좋은 결과만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귀에 즐거운 얘기나 또 마음을 움직이는 어떤 감성적인 얘기, 또 특히 그런 설교들도 즐겨 듣는 분들이 계시고 우리 가끔 나누지만 이렇게 제가 가끔 저는 그 간증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견해도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 감동 되지만 그것이 다 좋은 결과만을 가져오지는 않는다라는 게 오늘 말씀에 좀 드러나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거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제일 중요한 건 다윗이 나단이 이야기했을 때는 하나님과 정말 좀 가까이 정말 회개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었다면, 지금 다윗의 마음에는 이걸 분별할 수 없는 지혜가 없었다는 거, 이게 굉장히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처럼 어, 그 다윗의 마음이 이게 그 오락가락하고 갈팡질팡했던 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물론 또 이해가 되는 면이 있죠. 목사님 말씀처럼 지혜롭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럼 저한테 만약에 그럼 뭐 압살롬을 그 죄의 대가로 죽였어야 되느냐? 그 잘 모르겠어요. 또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또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을 텐데 근데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것. 우리 마음의 중심과 우선순위가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에게 중요하다. 이 말씀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들,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뜻에 있다면 또 다윗의 행동이 뭐 압살롬을 꼭 죽이는 처벌이 아니어도 압살롬을 회개시키는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네, 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 나누고 다음에 또 15장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